예전에 한전에 갓 취직을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온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전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저는 마음껏 축복해 줬고, 그런데 이제 그 제자와 대화를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내용이었느냐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다른 것 어색하고 힘든데, 그것보다도 이 직장의 술 문화가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는데, 그 갈등과 고민은 자기가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것은 이미 결정을 했고, 그 고민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자기가 어떤 술 마시는 것을 거절했을 때 너무 많은 비난과 이 비아냥거림, 이 소외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자기가 믿음으로 좀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안 믿는 사람은 이해를 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자기를 더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는 믿는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들은 직장의 모든 어떤 술 문화든지 뭐든지 아주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데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잘 마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회 초년병, 믿음의 그 젊은이에게 들어왔던 것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뭔가 자기가 잘못된 어떤 부정적인 그 흐름을 봤는데,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리더가 그걸 끌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너무 깜짝 놀랐다.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자기 자신이 너무 어색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버텨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말은 그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끝까지 버텨내고 좀 인정을 받으니까 계속 꼬리표는 따라다녀요. 뭐 어떤 꼬리표 그랬더니, 술 안 마시는 사람 그러면서 너 진짜 예수쟁이, 새끼 목사, 작은 목사, 이런 막 닉네임을 갖다 붙여서. 여러분, 세상이 참 혼탁합니다. 오늘날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은혜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은혜가 들어가면 거짓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면 잘못된 쾌락과 향락의 영들이 위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저항하며 맹공격을 퍼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사도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뭘 말합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올곧게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거룩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손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또 비춰줘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세상에서 그러면 욕하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혼탁한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런 그 흐름에 문제가 없이 저항, 부딪힘이 없이 산다는 것, 그것이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흐름 똑같이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성벽 재건과 나라를 세우는 일과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 영적 사업을 하는데 수많은 장애에 부딪힙니다.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 4장 내용 1절부터 우리 마지막 23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미움을 받게 되고 방해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잘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복되고 형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에 저항하는 세력들, 어둠의 영들은 그걸 가만히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집요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사람과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런 어둠의 영들의 이 사단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느헤미야 4장에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당했고 어떻게 그 사단의 공격에 대처해서 이겨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거죠. 제가 이제 느헤미야 4장 한 절 한 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반대 세력의 이 어둠의 영들의 이 교활하고 집요한 공격이 이제 계속되는데 그 공격은 아주 치밀해요. 야, 그렇게 치밀할까? 그리고 단계적으로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강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달려들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 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여지는 어떤 사람,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신앙 부흥 운동을 가로막는 그 사람들, 그 세력들 뒤에는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의 실체가 사단의 어떤 이 역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들의 전략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나타난 현상, 사건, 사람, 상황, 우리를 실패케 하는 어떤 장애물들, 이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 뒤에 숨어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영적 세계를 모를 때 마귀, 사탄 이런 단어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영적 싸움 아주 싫어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 이런 표현 써도 괜찮으면 극성 맞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우와, 좀 천천히 좀 예수 믿으세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입에서 늘상같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영적 싸움, 어머니가 1세대거든요.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어요. 큰 집 작은 집 뭐 통틀어서 그걸 싸워나가면서 하나하나 다 복음화를 시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춘기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무슨 마귀가 있고 무슨 눈에 보여진 뭐가 있는데 어머니. 아니 뭘 그렇게 싸우는데. 저는 그런 영적 싸움이나 마귀, 사단, 이건 아주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했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주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 그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 그걸 육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이 영적 세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 나에게 장애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사건, 사람, 그 사람만을 보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오늘 탁월한 것은 그 사람, 상황, 장애물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 어둠의 영들의 실체를 이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는데 예전 성경 우리의 싸움이라고 돼. 씨름, 싸움. 자,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혈과 육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혈과 육의 싸움만 싸우면 그건 아주 초보예요, 초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정세와 권세자들,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영적 싸움에서 싸워 승리했을 때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몇 가지 경험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뭐 다른 말씀 못 드리고, 여러분, 자녀가 너무 폭력적이고 가출을 일삼고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자살을 늘 생각해요. 글이나 말로 늘 자살. 어머니가
아버지가 매를 들어서 몽댕이로 얼마나 두드려 폭력을 가하고 여러분 바뀌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그 자녀의 영혼을 붙잡고 흔드는 사단의 실체를 보고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자녀를 위해서 지금 눈에 나타난 혈과 육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잘못된 부분, 그걸 꾸짖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영의 눈을 가진 부모님들은 그 자녀 뒤에서 역사하고 그 자녀를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 어둠의 영들을 전쟁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가 노임을 받고, 야, 이렇게 바뀌어 얘가?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경우 이런 경우예요. 중독이 돼 있어요. 세상 술과 도박에 특히 중독이 돼 있어요. 세상 쾌락에 빠져 있고 음란에 빠져 있어요. 바람을 막 피워요. 인간의 노력으로 끊어질 수 있을까요? 어디 좀 잠깐 몇 시간 상담받고 치료하면 좀 깨끗이 치유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쾌락과 음란의 영을 묶는 영적 싸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로 끊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 거장 C.S. 루이스 목사님 책도 너무 많이 썼죠. 지금 많이 우리 목회자들은 많이 읽고 있는 영적 거장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귀의 실체를 지성과 이성, 과학으로만 접근한다. 이것은 결국 마귀의 간교함에 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동의합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혈과 육,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을 보는 눈, 그 이상, 여러분, 그 보여지고 나타난 것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영적 실체를 보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 4장 말씀,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의 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포로 2세의 페르시아의 왕의 2인자가 되는 것도 이건 보통 탁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그의 리더십과 지성과 어떤 인성,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오늘 4장 말씀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장애물을, 그 뒤에 실체를 보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갔던 느헤미야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본문 4장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제 미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런 복된 일들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어둠의 영들, 자, 그 사단의 실체, 그는 어떤 자이고 그 전략은 무언가?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다. 이 참소라는 말 좀 생소한 단어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참소한다. 오늘 4장에 보면 사단은 참소하는 자, 여러 이 사단의 역할들이 있어요. 역사들이 있는데 오늘 4장 말씀에 나오는 이 사단의 어떤 일면을 보면 사단은 참소하는 자. 여러분, 참소한다는 말이 뭐예요? 느낌은 어렴풋이 이렇게 아실 텐데, 이 참소라는 말은
잊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중상모략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참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당해요. 잊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내서 그 말을 막 만들어내고 퍼뜨려서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힘을 다 빼놓고 사기를 다 꺾어놓는 거예요. 이걸 넉다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1절에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1절에 보면 크게 분노하였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니 여러분, 이 산발랏은 한때 같은 동포였어요. 아니 그러면 같은 동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초토화돼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나라가 재건되고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성이 건축되고 제단이 세워지고 박수 쳐야 될 일 아닙니까? 아니 기뻐해야 될 일 아니에요. 잘 되는 일인데,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인데 여러분 박수치고 격려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크게 분노한단 말입니까? 아니 왜 비웃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건 어둠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산발랏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산발랏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걸 어떻게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한번 좀 웃기게 산발랏 버전. 이건 뭘 말하느냐면, 야, 니들처럼 약한 인간들이 뭘 지금 하겠다고 그래? 야, 너희들 힘으로 이 성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니들 미약한 그 힘으로 예배당 예배처소 건축한다고? 야, 니들 처지에게 가당키나 하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꼭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떤 악한 일에는. 자, 3절에 보면 갑자기 도비야, 이전에 나왔던 도비야, 그 도비야입니다. 자, 도비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니, 강아지만한 여우가 올라간다고 그 성 무너지면 이건 뭘 말합니까? 김빼기 작전이죠. 사기 꺾어 놓는 거예요. 이들의 말 속에는 희망을 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말이 없어요. 말마다 부정적이고 죽이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산발랏 도비야의 막 이 비난과 공격이 느헤미야에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는 않습니다. 7절에서 10절 그 내용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혼자 산발랏 도비야 막 달려들어서 뭘 해도 이 느헤미야가 끔찍하지 않으니까 여론전을 펼칩니다. 이제 선동을 해요. 주변 사람들. 야, 봐봐.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잘못됐잖아. 그것도 느헤미야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11절에 보면 이제 세력을 만들어서 직접 공격을 합니다. 행동계시. 자, 여러분,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이게 사단이에요. 거짓을 통해서, 비난을 통해서, 비아냥거림을 통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선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차단하고 개인과 가정과 어떤 삶의 터전이 믿음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걸 차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소리, 사단의 참소하는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 여러분 그 어떤 공격자들,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놓으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복된 일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아야 돼요. 조종당하지 말아야 돼요. 포섭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성령님께 장악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남은 인생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안티 기독교 사이트 참 심각한 수준이에요. 회원도 수만 명이 되고, 요즘에 공영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이 교회 문제가 이슈화돼서 이제 나옵니다. 물론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의 상식 이하의 잘못된 행동과 선택은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잘못된 교회와 목회자들보다도 오히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목회자, 건강한 교회가 더 수십 배가 더 많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빙산의 일각을 보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가끔 이제 이 포털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이제 어떤 이 교회에 관한 기사나 믿음의 신앙에 관한 기사나 하나님 하자, 교회 교자만 나오면 그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제가 그걸 읽질 못하겠어요. 어느 순간에 눈을 감아 버립니다. 왜요? 건강한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것,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결론적으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흠집이 나고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건 복음, 전도, 이건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을 집요하게,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더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와 소문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와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꾸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낙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서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통해서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일이 아니십니다.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꿈과 희망을 포기하게 하고 자꾸 나를 위축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 이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 4절
같이 읽습니다. 기가 막혀요.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야, 느헤미야의 자세였어요. 느헤미야는 당시 산발랏과 반대 세력들의 조롱과 비난 공격에 맞대응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세력의 비난과 조롱은 그들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걸 이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그 반대 세력과 이 느헤미야가 막 맞짱 떠서 싸웠다면 이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그르치고 말았을 겁니다. 결국 사단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사단의 실체를 안 느헤미야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4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단의 세력을 묶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사단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여지는 그들 장애물 산발랏 도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 기억하세요. 세상의 두려움의 소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20절에 너무 멋진 선포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선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사단의 공격, 앞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직장에 어떤 이 공격들,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명심해야 될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 사람, 환난,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들이, 낙심이, 절망이 몰려올 때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가까운 어떤 사람들과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만 상대하면 내가 집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그게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밀이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홍해, 여리고, 가나의 7 족속,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며 7 족속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철로역정 주인공이,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한 방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봅니다. 한 사람이 벽난로 옆에 서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난로에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계속 끄려고 하는 사람은 막 계속 그 불을 끄려고 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 순례자가 옆에 있는 그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 그 안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난로에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인데 마귀는 네 삶에 불을 끄기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 물을 붓고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꺼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 안내자가 그 그리스도인을 벽 뒤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 손에 기름통을 들고 끊임없이 불 위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시며 나의 삶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불을 끄려고 하지만 축복의 불, 행복의 불, 믿음의 불, 교회 부흥과 성장의 불, 이 사단은 계속 끄려고 하지만, 그래서 참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복된 불들이 계속 타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와 성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세력과 사단의 공격 앞에 위축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세력보다 사단의 위력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